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착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 하나님 그것에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좌정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짧으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평안이 이 시간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행복한 가정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공동체이다, 교회입니다. 근데 그런 공동체가 사실은 인간의 불순종으로 파괴되었었죠. 근데 그때요, 가정만 파괴된 것은 아니었고요.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파괴되었고, 또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도 파괴되었고요. 심지어 사람은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사실은 그때 파괴되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중에 가장 심각했던 것은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였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다 보니 우리가 영생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더 이상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파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봤죠. 근데 그 다음으로 심각한 것이 뭐냐면 뭐니 해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최초의 공동체, 가정의 파괴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작용들도 생겼죠. 원래 사람은요, 하나님도 의존하며 살아가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가정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며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도 누리고 또 그래야 우리가 그 가정 안에서 진정한 행복도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보니까 그 인간의 타락이 그런 의존을 서로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정들마다 그래서 저마다의 문제를 가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사실을 깨려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그 원죄로부터 제대로 해방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존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서로가 서로에게 가정 안에서 의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도 가정 안에서 경험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그 가정 안에서 행복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부부가 서로 의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별로 깊게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부부는 서로 이미 서 있는 존재들이 만나는 것 아니냐입니다. 근데 왜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해야 되냐입니다. 근데요, 서로 서 있을 수 있더라도 부부는 서로 의존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사실은 우리에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 주셨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것이 바로 돕는 배필의 의미입니다. 도와주라는 겁니다. 함께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가정 안에서 부부가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에게 의존하고 도움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지 그 이유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본문에요, 그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그 이유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데에는 세 가지 목적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목적은 부부가 되게 해서 그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기 위함이었고요. 두 번째로 목적은 뭐냐면 그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후손들을 재생산하기 위함이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목적은 그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었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목적들을 하나씩 차례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만드실 때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자신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부부도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어떤 도구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이 부부가요, 하나님의 공동체의 형상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공동체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우리라고 표현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을 지칭하실 때 우리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우리랍니다.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의 이름에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성경을요, 우리가 히브리어로 보면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엘로힘이요, 복수입니다. 히브리어로 임이라고 하는 건요, 남성형 복수 어미를 뜻하는데,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수, 다시 말하면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그것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으로 알려졌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공동체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것을 보고 그럼 하나님이 세 분이시냐라고 물어봅니다. 유일신이 아니라 삼신이냐고 물어봅니다. 근데 그건 아니고요, 하나님은 세 분이시지만 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요, 창세기 1장 1절에도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죠. 방금 읽어드린 말씀 속에도 하나님은요, 엘로힘이라고 나오는데요, 복수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창조하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 이 바라는요, 놀랍게도 단수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명사는 복수인데 동사는 단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공동체로서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부부에게 원하시는 모습도 사실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삼위의 하나님이시지만 한 분 하나님인 것처럼 부부도 두 명의 각 개인이 만나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며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부부에게는요,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게 삼위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려줘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는요, 삼위의 하나님이 서로 하나가 된 것처럼 부부도 서로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삼위의 하나님이 서로 구분되었지만 서로 하나가 된 것처럼 부부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 사실은 그 부부가요, 각자의 역할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요, 각자 역할이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은 삼위일체를 이해할 때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보면 이 말씀에 보면요, 각자 역할이 있대요. 성자가 성부께 구한답니다. 그러면 그 성부가 보내주는데 무엇을 보내주냐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답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시겠답니다. 이렇게 각자 성부, 성자, 성령이요, 역할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역할들이요, 서로를 절대로 침범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셋이지만 하나로 그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부부도 이래야 한다는 거죠. 각자 역할을 알고 그 역할을 절대로 서로 침범하지 않아야 된답니다. 남녀가 각자 맡은 어떤 역할이 있냐고요? 요즘 현대 사람들은 남녀에게 역할이 있다는 말을 되게 싫어하기도 해요. 그러면 하는 말이 남자만 할 수 있는 일이 세상에 어딨냐고 말하고
여자만 할 수 있는 일이 세상에 어딨냐고 말합니다. 남자가 하던 일을 여자도 할 수 있고 여자가 하던 일을 남자가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맞습니다. 어떤 일들을 꼭 남자만 해야 한다거나 여자만 해야 하는 그런 것이 없는 일도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일들은요, 꼭 여자만 해야 하는 일이 있고 꼭 남자만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신하는 일들은 남자가 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남자가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자만 해야 하는 일입니다. 또 아이에게 젖을 주는 일도요, 남자가 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여자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은 물론 둘 다 할 수 있지만 여자들이 하면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일들은요, 여자들도 할 수 있지만 남자들이 하면 더 쉽게 해내는 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힘쓰는 일은요, 물론 여자가 할 수 있죠. 근데 남자가 하면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아이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일, 남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자가 보면요, 여자가 하면 훨씬 더 쉽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들을 구분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애들은요, 이런 구분들을 무시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영역들을 침범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그렇게 침범해도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굳이요,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따로 만드실 이유가 사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이 세상에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며 서로에게 각자 다른 역할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둘이 그런 서로 다른 역할들을 통해서 하나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며 그런 부부의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됨을 이 세상에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하나됨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부부가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이 세상에 만드신 그 첫 번째 목적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두 번째 목적은 부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재생산하기 위해서입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었으면 당연히 자녀를 낳아야 되죠. 그렇게 재생산해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했더니 어떤 분은 이렇게 물어보세요. 요즘 많은 가정들이 아이를 못 가지기도 하는데 그럼 그런 가정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은요, 사실은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자녀를 낳으라고 했더니 그 자녀를 꼭 자신의 육체적으로 낳아야 하는 그런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요, 육신으로 낳은 자녀만 자녀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낳은 자녀도 자녀입니다. 물론 이왕이면 육신으로 낳은 자녀가 영적인 자녀까지 되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면요, 어떤 이유로 어떤 가정에게는 그런 육신의 자녀를 주지 않는 그런 경우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런 가정들은 사실은 전혀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자녀들도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적인 자녀를 만드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영적인 자녀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만들 수 있는 것일까요? 영적인 자녀들을 잘 만들려면요, 우리부터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부터 먼저 하나님 안에서요, 잘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누군가의 그 영적인 부모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요,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힘쓰지 않고 무조건 영적인 부모부터 되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제대로 본을 못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본만 못 보여줍니까? 어떤 데는요, 믿음이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뭘 하려다 보니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실족시키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좋은 영적인 부모가 되기 위해서 우리부터 먼저 하나님의 진짜 신실한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누군가에게 영적인 부모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요,
육적인 자녀를 키울 때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육적으로도 좋은 부모가 되려면요, 우리가 먼저 성숙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지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좋은 부모가 되려면 미리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부부들을 보면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덜컥 부모가 되는 그런 부부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를 낳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부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나 힘들어하는지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하나도 이쁘지 않대요. 그런 부분 보셨어요? 이 아이가 망친 내 커리어를 생각하면 억울해 죽겠답니다. 그러더니 결국에는 우울증에 빠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보면 아무런 준비 없이 부모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 공부하지 않고 그냥 덜컥 부모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먼저 좋은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 충분히 공부하고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요, 좋은 자녀들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라고 했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 정도면 훌륭한 부모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근데 보니까요, 훌륭하다고 무조건 또 좋은 부모가 되는 건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이어도 얼마든지 좋지 않은 부모가 될 수 있고요, 또 보면 훌륭하지 않은 사람이더라도 얼마든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사실 그런 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은 객관적으로 보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자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좋은 아빠였나요? 아니요. 그는 좋은 아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의 자녀들은 서로가 서로를 죽였고 서로가 서로에게 해를 끼쳤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자녀 중에 한 명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까지 일으켰었습니다. 그리고 왕위를 물려줄 때도 좋은 분위기에서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요, 왕이 되자마자 자신의 또 다른 형제들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다윗 그 자체는 훌륭했었지만 그가 좋은 아빠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요, 재생산에 실패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무엇을 어떻게 공부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요,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되는 방법들을 이미 수없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을요, 인터넷만 검색해도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한번 인터넷을 검색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되는 거냐 검색해 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좋은 엄마가 되려면 아이의 선택을 무시하지 말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보여줘야 한대요. 또 좋은 엄마가 되려면 예쁘다고 무조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지 말랍니다. 아이가 절제할 수 있도록 잘 도와줘야 좋은 엄마랍니다. 또 좋은 엄마가 되려면 격려와 칭찬과 같은 것들을 해줘야 된답니다. 격려와 칭찬이 꾸중이나 벌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랍니다. 또 좋은 엄마가 되려면 아이에게요, 모범을 보여줘야 된답니다. 아이들에게 바른 태도를 요구하면서 정작 그 엄마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것은 아이들에게 엄마에 대한 그 믿음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랍니다. 또 좋은 엄마가 되려면 마음가짐을 편하게 해야 한답니다. 아이들마다 행동 발달에 차이가 있으니까 절대로 아이들을 닥달하지 말고 마음을 편하게 여유 있게 가지랍니다. 그래야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다 합니다. 좋은 아빠 한번 볼까요? 좋은 아빠가 되려면요, 엄마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준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엄마를 무시하는 태도는 아이에게 아주 좋지 않답니다. 또 좋은 아빠가 되려면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답니다. 또 좋은 아빠가 되려면 아이와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된답니다. 아이는 결국 더 많은 시간을 보낸 부모들을 더 의지하게 되어 있답니다. 또 좋은 아빠가 되려면 아낄 때는 아끼고 혼내야 될 때는 혼내야 된답니다. 좋은 아빠가 되려면 아이와 대화를 많이 나누어야 된답니다. 좋은 아빠가 되려면 아이에게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해야 한답니다. 인터넷만 찾아봐도요,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들을 우리들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그렇게 잘 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제가 좀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좋은 아빠와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이것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생각보다 정말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제로요, 아이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라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잖아요. 그럼 아이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귀찮아 그럽니다. 지나친 관심이 부담스럽대요. 또 아이와 나름 시간을 보내겠다고 시간을 만들잖아요. 그럼 아이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나 바빠. 그래. 할 일이 많으니까 가서 혼자 놀라고 아이들이 그래요. 이렇게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되는 것이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공자도요, 보니까 자기 자식 키우는 것을 어렵다 그랬대요. 공자에게는 공리라는 아들이 있었대요. 근데 그렇게 대단했던 공자도요, 그 아들을 정말 많이 사랑했지만 직접 가르치지는 못했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좀 시도 공부하고 좀 예라고 하는 것도 공부해야 된다라고 그런 말만 했대요. 다른 사람들은 다 가르쳤는데 자기의 아들만은 못 가르쳤답니다. 근데 그 이유가 굉장히 재밌어요. 왜 그랬냐 봤더니요, 괜히 잔소리하다가 그 자식과 인연이 끊기는 최악의 상황은 면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공자가 그랬대요. 근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사실 우리들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자식들에게 괜히 잔소리했다가 그 자식과 사이가 멀어질까 봐 잔소리를 하지 못한다는 말을 우리들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보니까 공자도 그러고 있었답니다. 자식을 키우는 게요, 제대로 키우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그럼 손 놓고 있을까요? 아니요. 손 놓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을 알아봐야죠. 그리고 사실 제가 찾은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요, 저는 수시로 아이들을 위해 기도를 해줍니다. 아이들이 멀리 있으면 전화로 기도해 주든지, 아이들이 가까이 있으면 아이들의 손을 붙들고 아니면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놓고 같이 기도해 줍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랬더니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아이들이 큰 문제 없이 잘 크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보니까 부모가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는 가정의 아이들은요, 결국에는 그 부모의 길을 잘 따라가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부모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아무리 그 부모가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이요, 그 훌륭함을 잘 본받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부부에게 주어진 그 재생산의 명령을 잘 이루려면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을 붙들고 사실은 잘 기도해 주기만 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요, 영적인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는 무수히 많은 관계들이 있죠. 영적인 친구 관계, 영적인 동역자 관계, 영적인 선후배 관계, 또 영적인 부모와 자식들의 관계들이 있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관계는 영적인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영적인 부모와 자식이라고 해서 뭘 대단하게 해줄 필요는 사실은 없고요. 영적인 부모와 자식으로서 뭘 해주면 되냐면 서로 기도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 기도로 연결되면 되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만 해도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명령하신 그 재생산을 우리가 잘 해낼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남녀를 만드신 그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을 잘 다스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잘 같이 다스리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속도로 같은 곳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지 못하면 잘 다스릴 수 없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생각이 아닌데 그 일이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속담에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부부 사이에도 생각이 다르면요, 그 가정도 결국에는 산으로 갑니다.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요, 제대로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사탄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커녕 어쩌면 서로의 일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요, 같은 것을 바라보지 않잖아요. 그러면 자꾸 상대방의 약점들만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각자에게는 다 어떤 약점들이 다 있죠. 그런데 그런 상대방의 약점을 대하는 가장 바람직한 태도는요, 그 상대방의 약점을 그냥 인정해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잠이 많은 사람들의 그 잠을요, 그냥 인정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좀 더 일찍 일어나서, 잠이 없는 내가 좀 일찍 일어나서 상대방을 도와주면 됩니다. 또 상대방의 덜렁대는 성격을 그냥 인정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주면 되는 겁니다. 또 정리정돈을 잘하지 못하는 것을 그냥 인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정리해주면 되는 겁니다. 또 계획적이지 않은 것을 그냥 인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좀 더 계획을 세우면 되는 겁니다. 또 잘 잊어버리는 것도요, 그냥 인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요, 상대방의 약점을 바라보는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근데 보면 어떤 부분은요, 상대방의 연약함을 잘 참아주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상대방의 그 연약함을 내가 한번 고쳐보겠노라고 상대방을 괴롭히는 그런 부부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못 고치면 그 인생이 망할 것처럼 몰아붙이는 그런 부부들도 정말 많습니다. 근데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기본적으로요, 같은 곳을 바라볼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곳을 바라봐야 되는데 같은 곳을 바라보지 못하고 서로 약점만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부부는요, 서로를 바라보는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를 바라보면 약점과 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부부가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부부들은요, 꽤 같이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지 못하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부부들 중에는요, 꽤 많은 커플이 의외로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교회 생활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원했습니다. 근데 아내분은요, 교회 생활을 깊게 하고 싶어 하지 않아 했습니다. 또 남편은 은퇴 이후에 시골에 내려가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분은 은퇴 이후에도 계속 도시에 살기를 원했습니다. 또 남편은 은퇴 이후에는 여행을 다니며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분은요, 은퇴 이후에 자녀들 근처에서 자녀들과 함께 살고 싶어 했습니다. 또 남편은 그동안 모은 재산들을 의미 있는 곳에서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분은요, 그동안 모은 재산들을 그냥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기를 원했습니다. 비슷한 부분들도 있지만 결정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다른 그런 커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다르면 절대로 이 세상을 같이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같은 곳을 바라봐야 이 세상을 같이 다룰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같은 곳을 바라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사실 사람들마다 저마다 바라보는 방향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동쪽을 바라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서쪽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해 뜨는 것을 좋아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해 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건설적인 것을 좋아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재미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보수적인 것을 좋아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진보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다들 바라보는 방향들이 다 다르다 보니 그렇게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부부라면 같은 곳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같은 방향으로 몸을 틀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요, 버릴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요, 자신의 생각들을 의외로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신만 끝까지 맞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조건 옳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 여러분들이 들었던 것들만 다 맞다고 정말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요, 그 확신도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신하냐고요? 왜냐하면 사실은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언제든 다 틀릴 가능성이 다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요, 사실은 진리가 아닐 때가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역사에서 그런 경험들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과거에 지구가 가만히 있고 해가 도는 줄 알았어요?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보니까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돈다라고 나중에 그 진리가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과학 쪽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때 십자군은요, 다 좋은 사람들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십자군이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대요. 그들 중에는 죄 없는 그런 사람들을 괴롭히던 사람들도 있었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기본적으로 나도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본적으로 가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틀렸다면 그 생각들을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배우자와 같은 곳을 바라보기 위해서 포기해야 한다면 과감히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 아닙니까? 그것이 부부입니다. 포기해야 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요, 부부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했더니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해요. 포기해야 되는 걸 알겠는데 너무 나만 포기하는 것 같다고, 너무 나만 이해하려고 하는 것 같고, 너무 나만 손해보는 것 같다고, 왜 저 사람은 전혀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 같냐고, 왜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맞는 거냐고 그렇게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느낌이 사실은 잘못된 느낌일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보니까요, 일방적인 포기라는 사실은 별로 없어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상대방도 포기한 것들이 정말 찾아보면 많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어줘야 됩니다. 믿어주는 게 사실은 사랑이에요. 상대방도 나를 사랑해서 포기한 것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어주는 것이요, 사실은 부부간에 필요한 그런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상대방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집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만 방향을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쩌면 아주 수월하게 같은 곳을 바라볼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하루아침에 뚝딱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부부에게 그렇게 오래 같이 살라고 주신 거겠죠. 한 40-50년 살면 같아질 수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계속 방향을 맞춰가는 겁니다. 조금씩 더 희생하고 더 포기하고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맞추다 보면 맞춰질 때요,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들을 우리가 그제서야 비로소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요셉도 그랬죠. 성경에 나오는 가장 이상적인 부부를 하나 꼽아보라면요, 저는 바로 마리아와 요셉 부부를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들만큼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요, 가장 잘 감당했던 부부가 사실은 없거든요. 근데 보면 그들도요, 처음에는 많이 달랐습니다. 요셉이요, 마리아를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파혼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죠. 자신이 오해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요셉이 먼저 마리아와 같은 곳을 바라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를 같이 키우기로 결정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함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아주 훌륭하게 키워낼 수 있었습니다.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요, 그 부부가 같은 곳을 바라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리아는 메시아를 그냥 혼자 키우겠다고 그랬다면요, 혹은 요셉이 그 마리아의 사명을 그냥 이해하지 못했다면요,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에 메시아를 보내시지도 않으셨겠지만 보내셨더라도 그 아이는 메시아로 잘 성장할 수 없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입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시라고 권면드린 이유가 바로 그래서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방향을 트십시오. 상대방 바라보지 마시고 같이 나아갈 그곳을 같이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명 있는 그곳을 같이
바라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도 이 세상을 잘 다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부들에게요 3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공동체를, 가정을 세우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를 닮은 자들을 재생산해내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세상을 잘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명을 잘 기억하심으로 이 사명을 모두 다 잘 완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을 배웠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참 잘했다, 충성된 부부야 라고 칭찬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가정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하나됨을 증거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아이들을 잘 키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이 세상을 잘 다스리라고 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부끄럽지 않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하나님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